네,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잘 썼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도 구원을 할 그 노뱀, 그 들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 순종하여 쳐다보는 것, 그것이 구약이었던 것처럼, 구약의 복음이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나를 저주하는 그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거의 핵심,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어떤 건가 많이 혼동하고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생애와 오늘 우리 현실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 한 아기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찾았으나 마리아는 출산이 임박해 있었고 날은 저물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서 여관이 부족해서 그들은 마구간을 빌려 거기에 거했고 그 밤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태어나신 우리 주님은 강보에 쌓여 있었죠. 강보는요, 히브리인들이 신생아를 싸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천입니다. 폭은 20cm 조금 넘고 길이는 3m가 조금 안 되는 천인데, 이 강보로 히브리인들은 아기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싸요. 이 강보로 아기 예수님을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웬 목동들이 마구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신기해하는 얼굴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도 한번 쳐다보고 마리아도 한번 쳐다보고, 어쩐 일인지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초저녁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온 백성이 기뻐할 소식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 그 소식은 너희를 위한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것이다. 너희는 가서 그 구유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것이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천사 아무 데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일을 겪고 이 목동들이 하도 놀랍고 신기해서 사실을 알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정말로 구유에 한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놀란 거죠.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 모친과 그 친부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친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죠?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죠. 그 후에 어떤 세 사람, 나이가 지긋이 있는 노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세 사람이 또 마구간을 찾아왔습니다. 노인들이 얼어붙은 얼굴로 한참을 이 구유에 누인 아기와 또 마리아 일행을 둘러보다가
각기 예물함을 꺼내가지고는 아기 쪽에 두고 아기 앞에 주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자신들은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천문학과 여러 가지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큰 별 하나가 하늘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별이 큰 왕이 태어날 징조, 그러니까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그런 왕이 태어날 징조를 보이는 줄 깨닫고 도대체 그 왕이 누굴까 너무 궁금해서 그 별을 쫓아서 여행을 떠나기로 합의를 하고 떠났는데 놀랍게도 그 별이 지금 여기까지 앞서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 예수께 절하고 보배옥합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밤을 보낸 후에 일찍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그들의 나라로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요셉아,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해. 그러니 일어나서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헤롯이 죽으면 그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현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서둘러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2살 이하가 된 모든 아이를 죽였다는 이 어린아이 학살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그 어린 유아기를 보내시고 있는데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서 그 부모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가 거기에서 자라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야기 속의 예수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그렇게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또 지혜로운 아이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매사에 삿됨이 없이 진중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각이 참 깊었고 그리고 사랑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 거짓이나 악이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12살 되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치르러 부모와 일가 친척과 함께 성전을 찾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같이 돌아가지 않고 홀로 남아 선생들과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면서 남다른 모습을 보이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났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경험하며 자라셨죠. 하지만 한 번도 죄의 유혹이나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거짓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길을 걷거나 부모에게 무언가 요구하지도 않으셨죠. 오히려 어려서부터 가족을 위해 예수님은 수고로이 애쓰셨고 커서는 목수가 되어 가족의 생계에 맞아 담당하는 일을 하셨고 동생들을 돌보신 것이죠. 그렇게 30세가 되던 어느 날 때가 됨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출가하셨어요. 길을 나선 그는 요단강에 있던 세례 요한을 찾아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요한은 우리 주님을 처음부터 알아봤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자마자 내가 전에 말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 위에 머물러 계심을 보고 증언을 했지요. 우리 주님은 그 길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나 금식하시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영적인 일로, 영적인 기도고, 또 수많은 정욕에 대한 시험과 또 육신에 대한 포기였음을 짐작할 뿐이죠. 실제로 마귀는 우리 주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죠. 그 후 갈릴리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으며, 그리고 부른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동네를 다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병자를 만나며 병자들을 권능으로 고쳐주셨고요. 귀신자들을 구하셨죠. 예수님이 이름이 높아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우리 주님을 여러 이유로, 여러 방법으로 방해하고 모함했지만 우리 주님은 온 나라에서 오히려 그 이름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사역 3년째 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는데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난 사람들에 의해 잡혀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발당하시고 제사장들과 헤롯 왕에 의해 능욕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 법정에서 죄인으로 사형을 선도받고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가셔서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구주로 오셨고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한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한 참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누명을 쓰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당하신 그런 죽음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믿는 자가 자신의 죽음으로 그 진노를 받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룩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삶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들이시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권능을 보이셨죠. 또 그 부활의 권능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가르치시고 주님의 재림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후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여 떠나가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2000년 세월이 흘렀죠. 많은 이들이 그동안에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우리처럼 믿었고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그동안 기다렸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 사이 많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단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감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막상 주님은 지진이나 전쟁 소식이나 이런 여러 전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알 것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마지막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악하여져 가는 것이 정말 마지막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술 취하고 있고 음란과 악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지켜져야 될 것들이 무시되고 정상이라고 말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저 자기 마음에 좋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선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인 선이 없어요. 절대적인 원칙이 없어요. 예전에는 너와 내가 같이 인정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러면 너도 그런 줄 알면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무너진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 희망을 잃는 거예요. 믿음을 잃는 겁니다. 자신들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보며 자식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섰던 삶과 믿음의 터전들은 실망의 파도로 점차 허물어져 이제 겨우 두 발을 디디고 있을 정도입니다. 더 이상 예전에 보던 것을 이제는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일도 일어나면 친구들과 뛰어놀아야지 했던 이 어린아이들의 늘 가졌던 이 날마다의 믿음은 현대인의 삶 속에는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선택하는 유치원 따라서, 어린이집 따라서, 다른 학교로의 진학을 따라서 이제는 어려서부터 사람은 평생지교의 친구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그렇게 사귑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것이 만연하여서 가정도 그래요. 직장은 언제부터 평생 직장은 없고 교회도 그저 마트처럼 골라 들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사람의 관계가 허물어진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며 고통을 느끼지만 그마저도 세상이란 술이 하도 강해서 영화, 드라마, 먹는 거, 노는 거, 집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여러 정신 산란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올바른 정신으로 우리의 외로운 처지를 깨닫는 사람은 드물기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기도로 편지를 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며 또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셔서 그나마 견디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한 번도 주님을 뵌 적은 없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때로 너무 슬퍼서 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시고 계신 것을 믿으며 주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며 매일 드리는 우리 기도를 천사를 통해 받으시고 읽으시며 응답하심을 믿기에 오늘 그래도 힘을 내고 비록 오늘 우리가 산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섬을 우리 이 믿음을 통해 용기를 얻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편지로 기도 쓰는 것이죠. 기도로 편지 쓰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늘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한 주님을 기다리며 보게 될 그날에 얼마나 기쁘고 반가울까 소망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기록되어 주신 주님, 내가 들은 주님, 장차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면 기쁨이 근심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절망이 아닌 것은 소망의 주님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빠져도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잊고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해서 쾌락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술이라도 마셔야지.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쾌락이라도 있어야지. 절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기분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정상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허무의 심령들이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불뱀에 물린 이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노뱀을 바라봐야 했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길인 것이지요. 때가 가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가도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의 등불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되지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무너지고 절규만 남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힘을 내고 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이 특권을 10분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아버지와 주님은 오늘도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로를 매일 받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금요의 기도의 밤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높이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인 나를 이해해 주시는 사람으로 나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말하기가 쉽듯이 오늘 예수님이 나의 가장 친구임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눈으로 보시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비록 머무르는 천국에 계시지만 매일 천사를 통해 보고받으시고 또 친히 살피시고 또 성령을 통해 오늘 보고 계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슬프면 슬플수록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이 빛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맙시다.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믿음을 행하도록 하십시다. 기도의 용기를 얻는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는 쳐다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은 저 천국에서 지금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외치며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